사도행전 7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석 달의 겨울을 이제 멜리데에서 바울 일행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와서 AD 60년경 3월경에 바울 일행은 배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바울 일행은 이제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결국 이르게 됩니다. 이탈리아 본토에 이제 연결된 해안 항구예요. 보디올. 보디올 항구에 이제 가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형제들이 이제 마중 나오게 됩니다.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일주일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머문 후에 육로를 통해서 이제 보디올부터는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아비오 광장이 있어요. 로마에서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또 지명이 나오는데, 그 아비오 광장과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이르렀을 때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을 마중나오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쪽 지방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 바울은 3년 전에 AD 57년경에 고린도에 있을 때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잠깐 방문했을 때 석 달을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헬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앞에 있는 갱그레아에 있는 자매 베베에게 부탁이 돼가지고 베베가 로마로 가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미 형제들이 있었음을 로마서를 썼을 때도 알 수 있는 것이, AD 57년경에 로마서 썼을 당시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 3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6장 3절. 로마서 16장 3절을 펴보시면은 그 뒤에가 로마서니까 금방 찾으실 거예요. 16장 3절에, 자, 여기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자, 베베 다음에 이제 3절에 너희는, 자,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시작해서 24명의 로마 형제자매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문안하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겼겠죠. 그죠? 생겼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래 로마에 있었다가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자들이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사역자로 이미 미리 보낸 것임을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많은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10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미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28장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2장의 그 배경은 적어도 몇십 년 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도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또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래서 로마에 이제 여러 믿는 형제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러 AD 57년경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거기 가 있었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에 머나먼 타국에 이제 갔는데 이 외국 사람만 있다가 딱 마침 어디에 갔는데 한국인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자기 동양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단 한국인이라는 것만, 또 한국말을 누가 썼다 그러면 뭐 그게 북한 사람이든 누구든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근데 이때 굉장히 멀죠. 로마로까지 가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은 분명히 격려를 받고 또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 메시지라고 제가 했는데, 로마에서의 바울의 메시지라고 했는데, 먼저 이 바울이 유대인을 청해요. 유대인, 그 로마에 가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다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로마에 오게 됐는지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날짜를 정해가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증언했는지 여기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권했죠. 짧게 요약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이제 보면은 1장 2절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도 이걸 외워놔도 좋거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뭘 전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이잖아요. 구약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권했다고요? 예수님을 권하고 하나님 나라를 결국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왜 여기 쇠사슬에 매여서 이 로마에까지 호송이 되었는지 설명했죠. 뭐 때문에 호송됐다고 표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소망. 그러면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갖게 된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리라. 그럼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한 메시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지금도 요약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증거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증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처음 부분과 중간 부분과 마지막이 결국 뭘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렇게 전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라고 요약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 하나님 나라, 이게 같이 연관됩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주님은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9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이제 쭉 사도행전을 봐왔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이걸 한번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관하러 강론하며 검문하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5절 형제님들이 사도행전 20장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됐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도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가 가진 소망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본질이 뭔가 많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같이 맞물려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정립되었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다 중요해요.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현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요, 사회 구조와 제도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현세적으로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억압과 불의와 불공정을 제거하고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 속에 실현하는 것 그 자체를 구원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눈에 나타나는 불의와 어떤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복음을 그렇게 연결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걸 복음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들은 뛰는 거죠. 어떤 사회 구조나 나라의 시스템에서 이게 정의가 구현되고 사랑이 구현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될 본질적 하나님 나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은 천국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세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신학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고, 해방신학과 어떤 좌파적 어떤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게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세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이거다 보니까 복음의 이해와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과 남미 해방 신학 등의 관점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복음의 충실성이 상당히 결여된 신학이죠. 예.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을 철저히 사회와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경을 그들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그런 그냥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크게 어긋나는 해석일 뿐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실현되어야 할 현세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세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천상의 피조물과 모든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온전히 새롭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 눈에 보이는 현세적 나라에 구현될 것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아직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모든 신자들이. 그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시작되긴 했으나 하나님 나라가 실존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실존에 아직은 완벽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는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러셨죠?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눈에 확인하는 이런 형태로 현세적인 걸로 거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철저히 무시한 거죠.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성에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관점에서 그렇게 제거한 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긴 맞습니다. 그곳이 맞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가 다 구원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세적 교회는 여전히 그 속에 알곡과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거듭난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우주적 교회는 반드시 있는 거죠. 그 우주적 교회는 순전한 것이죠. 예, 모든 민족과 인종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진 곳, 그것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따라 부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곳엔 참신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곳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 나라의 우리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처럼 말하는 건 오류예요, 오류. 왜?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개인이 불완전한 인격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죄가 사라지지 않았죠? 맞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교회는 완전히 죄가 사라진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여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영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무흠한 것으로 막 진짜 뭐 흠이 없는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법정적 의미에서는 완전하죠. 맞죠? 법정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섭리를 따라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3주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썩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 썩는 것, 결국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혈과 육,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분별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약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10절만 읽죠. 히브리서 11장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 거룩한 성, 그걸 바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요, 구약의 이사야에서도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그들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소망, 이스라엘 소망도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바울의 소망의 정체였습니다. 그걸 신약의 언어로는 우리의 본향이로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도 다시 또 씁니다. 계시록의 21장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21장 1절에서 5절 계시록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22장이 마지막인데 그 앞에 21장 1절에서 5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묘사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야고보서 2장 5절. 약속하신 나라, 그 약속하신 나라를 믿음으로 이제 상속받게 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자,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영광스럽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소망은 없습니다. 살전 2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이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소망을 실제로 얻고 누리게 하실 것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죠.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unshakable kingdom을 받았으니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자, 이 세상은 결국 흔들리고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이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번 이제 찾아보죠. 한 말씀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고난 중에 자신들이 소유를 빼앗기는 걸 많이 당했어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자신의 재산들을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도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을 썼어요. 형제들 하면서 권면했는데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걸 소유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쁘게 이걸 생각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낮고 연고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영원한 소유죠. 이 흔들리지 않는 킹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평안과 소망,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빛나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을 선택했지만 사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소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